사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에 사랑이 없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사실 지금도 참 살기 힘든 시대이고 참 삭막한 그런 시대인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살벌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이죠. 현대 사회인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랑에, 진실한 사랑, 참사랑에 목말라 하는지를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끈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라고요. 김수현과 전지현이라고 하는 탑스타들을 앞세워서 내용은 보면 좀 만화 같더라고요. 외계인으로 설정된 어떤 남자와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아내의 어떤 알콩달콩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그렇게 인기를 끈 것이 아니라 중국, 대만에까지 아주 너무나 인기를 끌어서 신한류의 문화를 이끌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회의 사람들 전체가 이런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 진실한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하나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이 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가족 간의 어떤 그 끈끈하고 진실한 사랑도 참 그전만 못한 것 같고요. 참 가정이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가장 순수해야 할 연인들 간의 그 사랑도, 그 결혼도 점점 더 조건적이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본 그 뉴스에 의하면 중국이 아주 급격하게 경제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주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새롭게 생기는 어떤 풍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결혼 문화도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는 어떤 센터가 남자는 연봉 15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고, 여자는 무조건 외모만을 보고 무조건 외모가 이쁜 사람들만 이렇게 회원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건데,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 대학 교수도 그 현상에 대해서 아주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예 돈으로 여성을 사겠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가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랑,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시대, 포장된 사랑으로, 근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포장된 그런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참사랑이 존재하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참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참사랑에 갈급해하고 있는, 목말라하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깊은 그 갈급함을, 그 외로움을, 그 눈물을,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찾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봐도 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어떤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의 아내를 제 아내니까 사랑해요. 저는 저의 세 자녀들을 제 자녀니까 사랑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 성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즉 창세 이전부터, 이 우주를 지으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따라서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으로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참 많은 법이 있어요. 10계명에도 10가지의 중요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대요. 구약 이렇게 두꺼운 책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책의 핵심이 바로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참 표지가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핵심과 율법의 절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정말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저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원리라기보다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우리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귀한 적용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사랑을 그냥 머리로 아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사랑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참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는 제게 다른 한때보다도 참 바쁜 한 주였습니다. 슬픔을 당한 한 가족이 있었고요. 또 대신방을 시작한 한 주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하며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계속 이 구절을 묵상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다.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이는 말씀이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담돼요. 그러나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참 사랑이라 할 때 무엇인가 그 상대방에게 거창한 것을 많이 해줘야 그것이 참 사랑인 줄 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함께 하는 거예요.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슬프고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이현수 장로님의 사랑하는 어머니 고이정수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댁에서 어머니를 한참 동안 모셨는데 의학적인 케어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해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상태가 더 악화되셨고 지난주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이요,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에요. 목요일과 금요일날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 붙잡아 주셨어요. 함께 울어 주셨어요. 슬픔 당한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슬픔의 시간, 아픔의 시간, 안타까움의 시간, 함께 동참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들 바쁜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가족들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저 멀리 뉴욕에서 2시간 반 트래픽을 뚫고 오셔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는 멀리 출타 중이셨고, 또 혹은 아주 급한 일이 있으셨고, 또한 모르셔서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이장모님, 이광수 집사님 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또한 참사랑은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 묘한 질투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남편이 승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너무너무 밉게 보이는 거죠. 옆집에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니까 게임하고 있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웃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요, 그것을 자꾸 자기의 삶과 자꾸 비교해서는 안 돼요. 좋은 소식은 그저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해주면 되는 거죠.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식으로 그냥 함께 즐거워해주는 척만 하면 어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순간 얼굴이 이게 뻣뻣해가지고요, 가식으로 막 즐거워해줘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한 스테디셀러로요, 게리 챔맨 박사가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은 이미 필독 도서를 다 읽으셨어요. 그 책에서는요, 그 챔맨 박사가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저도 이 책을 꽤 오래전에 참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정말 30년, 40년 넘게 하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상대방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냥 관심도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싸우셨다는 얘기 들으면 신혼 때부터 싸우셨던 그거를 여전히 지금까지 싸우고 계세요. 안타까운 거죠. 그 책에서 챔맨 박사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은 함께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거를 함께 보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그냥 밥 먹는 것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100% 관심을 주는 거예요.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책에서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정말 데이트하는 연인들과 결혼한 커플들의 그 모양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연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밥 먹을 때도 서로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커플들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식당에 이제 주변적인 거 보고, 뭐, 이게 셀폰 보고, 뭐, 신문 이런 거 보고, 밥이 나오면 이제 밥만 보고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들은 식당에 가는 것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한 커플들은 밥 먹기 위해서 식당을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당신의 사랑의 하나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에게 온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문과 뭐 TV를 보다가 정말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잘 듣고 그리고 교감해주고 그것이죠. 여기서 참 많은 남편들이 실수를 해요. 저도 포함해서요. 저도 신혼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아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요. 너무 쉽게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남자들은. 참 본능 것 같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 이야기 속에 네가 잘못한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를 자꾸 지적해주고 싶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너무나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속상해요. 그리고 자신이 일한 만큼 어떤 그것을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또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좀 잘 안 맞아서 트러블이 생겨서 막 그것을 속상한 것을 남편한테 지금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회사에서 말이야 나의 보스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화하더라고. 그 동료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나는 정말 너무 속상했어. 그러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야 조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너한테 얘기해 주겠어. 그거 네 잘못이잖아. 라고 자꾸 우리는 남자들은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알려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했고 너무 속상했다라는 거, 그거 교감해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맞장구만 잘 쳐줘도 그 모든 것이 그냥 풀려요. 그런데 그냥 그걸 모르고 남자들은 자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려고 하니까 괜히 분위기만 쌓이고 관계만 악화되는 거죠. 아,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계속 틀어주고 경청만 해줘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 많은 아내 얼굴들이 환해지시네. 그거 문제 많은가 봐요. 그죠? 참사랑은요,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공감해주는 것이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함께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름답게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사랑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어요. 그 첫 시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은 또 뭐라고 마무리하시는 줄 아십니까?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의 제일 마지막은 오래 견디는 거예요.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인내하는 거.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멀리 뭐 이데아적인 사랑, 철학적인 사랑 아니에요. 상당히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네가 내 제자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이 무슨 참 사랑이겠어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했습니까?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와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나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느냐는 거죠. 참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기일 때, 아직 젖도 안 된 아기를 너 왜 아직 걷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할 부모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직 이빨도 없는데 너 왜 아직 고기 못 먹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모든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걷고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사랑의 눈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몇 달 전부터 저희 막내 시연이한테 세수하고 이빨 닦는 거, 양말 신는 거 너 힘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혼자 못하는 거 볼 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10분이 지났는데 거기 가보면 그냥 물장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이 막 다 젖고요. 아직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았어요. 그럴 때 그냥 속에서 나중에 벌써 혼내고 싶은 것이 막 부투처럼 올라오지만 그래도 기다려줘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린아이보다, 철없는 아이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죄가 죄인 줄들 모르고 죄져요, 우리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다 참아내셨어요. 만약에 중간에 힘들다라고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아버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좀 편한 길은 없습니까? 라고 항변하셨다면 이 십자가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과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세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아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그 고난, 그 고통, 그 수치, 그 조롱, 그 모든 순간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참기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고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참사랑의 실천은 나누는 데 있어요. 참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가끔씩 한국에서 그 TV를 보면은요, 자연재해를 만나는 수재를 만나거나 또 불의 유독기를 위해서
성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큰 대기업들이 막 몇 억씩을 쫙 투척합니다. 그죠? 뭐 어디 삼성에서 LG에서 뭐 몇 억을 성금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 대기업에서 몇 억 그 성금했다고 해서 제 마음에 감동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는요, 떡볶이집 하시는 아줌마가, 그리고 평생 폐지 모아서, PT병 모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할머니가 자신이 평생 모았던 재산 1억 5천만 원, 그것을 성금으로 낼 때 저는 그게 정말 감동이 돼요. 아니 정말 대기업이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일부분에서 정말 표시도 안 나는 조금 생색내기로 자기의 이름 내기로 던지는 것하고 자신의 정말 평생에 모은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의 절반이 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지금 뭐 집도 없고 뭐 차도 병변치 않고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감동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과 그 한 과부의 그 두 랩돈,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금액이 같다고 이게 같은 겁니까? 전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또한 세상의 많은 뉴스 중에서 가장 숭고한 소식은요, 자신의 재산,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한 달 전에도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갔던 진천중앙교회 성도들, 관광 가이드 역할을 맡았던 고 김진규 목사님, 35세 나이셨죠. 이집트 테러 자살 테러 하려고 폭탄을 두르고 그 버스 앞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들어가려고 진격하는 참이에요. 그런데 이 고 김진규 목사님, 또 옆에 계셨던 그 가이드 집사님, 온몸으로 막았어요. 얼마 전에 그 사진 보니까 그 김진규 목사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파편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자기를 챙기게 돼 있어요. 본능이에요. 차 사고 제일 많이 나잖아요. 차 사고에서 운전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쪽으로, 자기 위안 쪽으로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차에서요, 버스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들 대부분, 저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다른 곳으로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준규 목사님과 다른 가이드는요, 그 폭탄을 향하여 오히려 더 달려들었단 말이죠. 그 숭고한 사람, 그게 본능과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그 숭고한 그 의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거죠. 꼭 김준규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교사를 준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꿈이 뭐였냐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였어요. 선교지를 비록 못 갔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사랑하는 딸을 남겨두고 천국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고 김진규 목사님의 삶을 받으셨어요. 순교의 열매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 저는 믿어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모진 수치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그 예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즉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맥박이 뛰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에게 주신 은사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널리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바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예요. 머리로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쭉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실천해보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그 참사랑의 실천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웃으로, 선교지로 그 사랑의 실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